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했지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내 내려 가꿔주시리 만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6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들이 그들을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며 그리고 심판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 예레미야서 이제 그 입문을 통해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 소위 우는 선지자입니다. 우는 선지자.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고상한 비전과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 많다면 예레미야는 아주 서민적입니다. 서민적이라는 건 뭐냐면 고상한 시보다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원함과 원통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쏟아내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여기에 잠깐 보면은 나오듯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쏟겠다. 지금 여호와와 자기 자신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선이 어떤 때는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나온 다음에 벌써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 회개를 안 하면 멸망한다는 걸 계속 말씀해 왔죠. 이사야가 죽고 나서 이미 거진 60년, 8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진척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선지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60, 80년 지나고 나서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더 심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겪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쉬운 회개, 주님께 돌아오겠다 이걸로 안 통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만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간곡하고 그리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미래가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선지자, 우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 4장, 5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 좀 더 자세히 예전에 보면은 겉에 있는 현상들을 말씀하셨다면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세히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겉에 나오는 현상보다는 안쪽으로 지금 하나님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7절에 보면은 샘이 물을 솟구치듯이 악이 솟구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악이 어디서 오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확히 짚으셨죠.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악이 솟아나온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 다 죄인이지만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중에 죄가 번성하고 또 그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고 자라고 그럴 때 마치 이 피드백이 일어나듯이 죄가 죄를 더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나오는 인간 속에서는 죄가 막 그냥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죄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롯 이야기를 알듯이 죄가 그런 식으로 폭력과 그러한 동성애와 그러한 물란함으로 막 쏟아져 나왔죠. 소돔의 죄.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특별한 죄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죄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샘 쏟듯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 귀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게 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특징적이죠.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심리까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예배드린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 클래스.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그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바에서 향료를 가져오고 이상한 신기한 향을 피고 드문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때 성전표 제물 아니면은 안 된다고
그걸 장사를 했고 돈 바꿔준다면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성전은 문을 뚫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기뻐한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기뻐하신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성전 허무시는 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욕으로 여기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잖아요. 다시 다 버려야 되고 리셋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10계명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특히 팔복에 나오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과 이것을 저희가 항상 생각하면서 저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를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과 이 모든 것을 다 싹 없애버리라. 그랬을 때 그걸 욕으로 여겨요. 성전을 감히 건들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들은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듯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이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어떤 걸 놓기가 싫냐?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거는 요약인데요. 요약하신 건데 그 전에도 예레미야 2, 3, 4장에 많이 나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작은 자는 작은 자로, 큰 자는 큰 자로 탐욕을 부립니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사용해서 속이고 그리고 압제하고 없는 사람은 또 속이고 떼쓰고 그러고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진실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이게 마치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내세우는 것, 그 거짓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되는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게 진실된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대체해버려요.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내가 말씀대로 한다. 이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렇게 욕망을 부리고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된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화다. 근데 평화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평화가 있으려면요. 평강이 있으려면 샬롬입니다. 샬롬, 안녕. 모든 게 다 샬롬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만 샬롬이 가능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법대로 딱 돼야지 거기에 모든 게 깨지지 않고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근데 공의를 안 하고 공의를 깨버리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때 거기에 소위 정의라고 하면서 자기의 복수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높이거나 그럴 때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 제사장부터 이 선지자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그렇게 종교적이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성취하고 그럴 때 거기에 평강이 공의가 없으므로 샬롬이 깨지는 거죠. 근데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헤롯이 만든 성전이죠. 엄청났죠. 그것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미 떠났다. 그게 예수님의 판결이었어요. 평강이 없도다. 그러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어로는 shame이라고 하는데 shame, 부끄러움, 창피,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로서 건강함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악인들은 이거를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면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더 부끄럽지만은 양심에 찔리지만 그것을 묻고 더욱더 더 적반하장으로 나갑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당돌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망치로 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창피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느끼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삼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된 종교행위만 하고 진실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큰 자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억압하고 작은 자는 속이고 그리고 작은 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16절부터 보면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길이란 것은 하나님의 길이죠.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도,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그거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로 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길로 안 갑니다. 휩쓸려 딴 데 갑니다. 그죠? 길로 가려면은 길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길이 어딘지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질 때, 다 나는 괜찮지, 나는 믿기 때문에 다 괜찮지, 그런 순간 여러분,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려고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항상 찾으며 구하며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길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드리프트 어웨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9절에 보면은 끝에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핵심적인 말씀이신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알았을 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내어 쏟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 있는 것 다 그대로 나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 걸 다 쏟아놓죠. 종교적으로 이것만 밝히지 않고 이거는 꼭 감추고 있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다 쏟아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와라. 있는 그대로 와서 다 내어 쏟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거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쏟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내 기도한 다음에 오는 하늘에서 오는 음성, 그것도 좋아요.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생에 몇 번 오는 거지, 한두 번 오는 거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다르겠지만은 팔복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되는 건지,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닌 건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 소망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놓고 붙들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내 자신을 놓고 비추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각의 결과라.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맨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과 명령과 그리고 예시를, 이것을 놓고 내 자신을 비추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저희는 주님하고 온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 할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실 때도 그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주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이 욕으로 다가오지는 않나. 주의 말씀이 욕으로 다가오는 순간 저희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 위로와 그것들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